여러분 어떻게 수련회 사진 잘 봤어요? 예, 그때 주셨던 은혜들 잘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지 있냐. 아멘. 어, 목사님이 수련회를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신덕교회 와가지고 지금 몇 번의 수련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수련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메시지를 보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친구에게 안 되겠다, 너 간증해야 되겠다라고 뭐라고 거냐? 뭐라고 한 거야? 그 권면을 했더니 너 아니야, 건이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또 그 친구가 오늘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 승범이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유치부 때부터 수련회를 왔는데 수련회가 끝나도 딱히 내 삶이 변화되었다거나 내 마음에 와닿은 게 별로 없었지만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저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부에서 해왔던 수련회가 다 좋았지만 이번 수련회로 인해 변화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 삶 속에서 변화된 것은 친구들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친구를 3명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한 명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던 상태고 다른 한 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던 친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던 친구는 교회에 다시 나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는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진화론만 믿고 있던 친구가 창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련회에 데려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뀐 것은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사실조차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주중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 정말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특히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할 때 정말 신났고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맨날 하는 건데 그날따라 감동적이었고, 앞으로 모든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모두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 자칭 회장이 남모 씨도 못하는 또 그 감사가 이렇게 또 우리 승범이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음 그 간증문 선생님들랑 같이 다 봤어요. 보면서 하나님 참 세밀하게 일하셨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느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수련회는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덜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말이 어려워요. 맞다, 우리 진민이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을 거야. 앞으로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 수련회는 우리 선생님들이 소감문을 읽으면서 어깨에 정말 무거운 짐들이, 근데 너무나 기쁜 이 수련회를 우리 친구들이 더 재밌게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느끼시고 고백하고 여러분 앞에 약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 학문쌤이 대답 안 했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더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이 재미, 이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들 뿐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고 무한한 그 은혜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모양에 따라서 다를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숲 청소년 교회는 수련회를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디보팅 예배라는 걸 드려요. 우리 이제 막 올라온 신입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디보팅 예배가 뭐냐? 자, 디보팅 예배가 뭐예요? 우리 선배들 한번 얘기해 볼까? 헌신 작정이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래요? 헌신 작정이 뭐예요?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우리는 오늘 하는 거를 계약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약서. 그 앞에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수식어들을 붙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숲 청소년교회가 디보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한 해를 드리면서 살아갈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를 결단하고 결정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스케줄, 여러분의 어떤 상황, 여러분의 어떤 환경, 내가 뭐 고등학생이 됐다, 고2가 됐다, 고3이 됐다, 뭐 결국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는 다 고려해서 결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하는 슬로건이 있는데요. 이쯤 되면 누구 하나는 기억할 법한데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 그건 아니야. 제가 제 삶의 모토라고도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아니야. 우리가 별로 아직 그 정도의 관계성이 없네. 제정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해요. 여러분 최고가 되고 싶냐? 그럼 전제가 필요하다. 뭐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최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 자기 인생의 모토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문장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이 문장은 제 인생의 비전으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최고가 되고 싶잖아요. 학업에서도 또 세상적인 어떤 돈이나 명예나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욕심 없나요? 뭐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적어도 나는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여기는 모든 마음은 우리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고 싶어요. 1등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성적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 인풋 아웃풋이 정확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별로 이 공식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의 믿음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나의 믿음이 좋아지는 건데,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그냥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감으로써 내 믿음은 좋다라고 잘못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최고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분이실까요? 거짓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인풋과 아웃풋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 디보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아웃풋은 여러분의 인풋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고 조건이 많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지면 저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히 제가 지금까지 저의 삶에 그리고 저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들을 미루어 보면 하나님은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적게 드리고 적당히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인풋과 아웃풋을 보실 때 어떤 양의 크기로 결과의 크기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보리떡 몇 개예요? 5개, 2마리.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시고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양과 계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과부에게 있어서 2렙돈,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 500원짜리 2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2렙돈이 우리한테 화폐 가치로는 작은 돈인데 그 여인에게는 어떤 거였어요? 전 재산이었잖아요. 오병이어가 어떤 거였어요? 5,000명을 먹기엔 너무나 한없이 부족한 말도 안 되는 양인데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전부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선을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디보팅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야 따라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그냥 갈 사람 따라와, 은혜 받은 사람들 따라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앞에 조건절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좋다고 나도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 보겠다라고 분위기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어떤 즉흥적인 나의 마음들에 의해서 아무런 결단과 준비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명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내가 어디 그 다른 집회 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이랬더니 어떤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 마누라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죠. 결혼도 안 한 친구들이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저 에이스잖아요, 저 오빠가. 할렐루야. 아니 자신감이 없으면 정화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에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 자기 부인이란 내 생명을 내려놓겠다라는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내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완전히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복종이자 죽음을 의미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걸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헌신작정서를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거 선택해야지. 분명히 지금 머릿속으로 각재고 있는 모보아 씨도 있을 거고, 머릿속으로 지금 치밀하게 적당히 요 정도는 해야 돼. 이것도 안 하면 이거 목사님이 따로 또 부를 거야. 또 이건 협박할 거야. 막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야, 너 뭐 했어? 야, 너 헌금 얼마 할 거야? 막 서로 물어보면서 막 상의를 합니다. 심지어 무슨 간증문을 쓰는데 상의를 한 친구들이 있더라.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주 똑똑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지혜로워요. 물론 우리 청년들은 더더더 지혜로운데 왜 그러냐면 비슷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적당히 욕먹지 않을 만큼의 수준을 잘 결정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종이를 주셨고 권한을 주신 건 내가 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얀색만 읽어봐. 시작.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예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이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뭐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의 그 선택을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 어디로부터? 애굽 땅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결정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선택의 결단의 자리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거 결정하고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한 교만이고 오만함입니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상황으로, 내 형편으로 혹은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가늠하고 결정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굉장한 교만함이고 오만함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따 헌신작정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바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헌신작정서가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 아이패드 아이팟 에어팟 또 받고 싶은 거 뭐 있어? 애플워치 또 뭐 있어? 여자친구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적어도 건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부인하기 위해 모든 걸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신다? 그러면 너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러나 목사님이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걸 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에 달려있지.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걸 헌신의 자리, 결단의 자리 그런 게 아니라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쫙 만들어놔서 자 받고 싶은 거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러면 다 동그라미 칠 거야? 아니면 고를 거야? 멍청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다시 오늘 헌신작정서가 선물 리스트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은 에어팟, 아이패드, 애플워치, 여자친구, 노트북, 신발, 이런 뚜존쿠 10개 이런 거 써놔봐. 여기서 터지는 참 이래서 서울 촌사람들이랑은 참 쉽지 않아요. 아무튼 선물 리스트여봐. 여러분 그 중에 빼놓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내가 받는 선물이라고 하면 막 다 칠 거야. 모보아가 모수정이 걸 봐? 안 보지. 나만 받고 싶은데 서로 내가 더 하겠다라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모보아 씨. 근데 이게 선물이 아니라 막 헌신하고 막 결단하고 막 우리가 해야 되는 거로 딱 보여지니까 그때부터는 각을 재요 안 재요? 막 더 한다고 하면 막 부러워요 아니면 막 비웃어? 비웃지. 너 그것까지 하게? 야 그것까지 하게?
근데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내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이라고 쓰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 거예요? 은사라고? 아주 맞아. 그것도 훌륭해. 그렇지, 목사님 생각하는 정답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이라고 써요. 희생이라고 써요. 포기라고 써요. 자기 부인이라고 써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읽습니까? 최선, 은혜.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라고 읽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혹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는 반드시 좋을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중 문제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한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 그 부름 앞에서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지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부인하고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만 있으면 빠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꾀부리고 그런 진짜 멍청한 애들이 많습니까?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2026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빛나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여질 헌신 작정서를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 근데 제가 올해는요 뭐 학원이 저쩌고 저쩌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냐면 할까요 말까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저에겐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걸어갈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바다가 우리를 막는다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진 바다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진 것이 광야 같다면 사막 같다면 하나님 그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광야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서 맨날 계산하고 따지고 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역사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번 26년 내가 드려보겠습니다.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권능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10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10대 때, 특별히 20대, 30대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것을 항상 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오병이어가 될지, 어떤 두랩돈이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드리십시오. 인생의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무엇라 쓰시고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대로 완전히 맡겨봅시다. 그것이 올해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질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의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운전대, 내가 운전대를 쥐고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안전운전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어요.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허나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드리는 저와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작정서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간증문도 안 쓴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청소년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니고 얘네는 맞다라는 생각은 굉장한 오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2026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디보트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민이 된다면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결단서를 쓸 텐데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사랑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